잘 들리시죠? 소리 잘 들리시죠? 예, 오늘 제목은 영적 고질병인데, 고질병.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또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았죠. 오늘 말씀은 사사 시대에 일어난 말씀입니다. 이 사사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착한 다음에 그 가나안 정착부터 왕정 시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초대 왕의 사울이잖아요. 그 왕정 시대 기간 동안에 활약한 영적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사 시대 기간이 한 350년 정도 됩니다. 350년 동안 사사들이 이스라엘 다스렸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들은 평상시에는 농경과 목축에 종사하다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나섰던 카리스마적 영웅들입니다. 아주 카리스마가 다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습니다. 430년 살 동안 애굽에서 구원했죠. 그 죄와 사망의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시내산에 불러서 거기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도 주셨어요. 자,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 애굽에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광야 40년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주었어요. 자,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왜 이들에게 그 가나안 땅 일곱 족속에 살고 있는데 그들 다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내가 열국을 내게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약속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죄가 관여한 가나안 땅에 유형 국가, 눈에 보이는 나라, 이스라엘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유형 국가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아는 대로 가나안 땅은 악이 가득한 곳이고 우상의 땅이고 죽음의 땅이고 사망의 땅이에요. 죄가 관여한 곳입니다. 자, 하나님 이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왜 그 땅을 주셨는가 하면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갖고 그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진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그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갖고 가는 거예요. 단순히 땅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고서 그 땅을 들여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선물이면서 사명이 부여된 땅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 통치가 그 통치 원리가 적용되는 곳으로 하나님 인정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으로 만드시길 원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그대로 놔두면은 다 지옥 백성 될 텐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들여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관영한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킨다, 이 사명을 주시고 거기에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시고 율법을 주시고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광야 40년 지내게 하시고, 그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훈련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죠. 그래서 순종 훈련 받고,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 받고,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하게 하고,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 훈련시킨 다음에 때가 돼서 그 땅으로 들여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삽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천국 그냥 금방 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천국에 그냥 숑 하고 가면 좋은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천국에 그냥 데려가지 않으시고 왜 남겨두셨냐고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집 좀 넓히고 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래서 우리를 남겨두었나요? 그래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나요? 아닙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데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어땠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과 섞어버렸죠. 섞였어요. 가나안 사람들과 섞였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혼합주의 신앙이 된 거예요. 아니, 가나안 사람처럼 되어버렸죠. 하나님은 버렸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섞였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광야 40년 훈련도, 말씀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고질병이 무엇입니까? 고질병이 무엇입니까? 쉽게 낫지 않아서 그 사람을 두고두고 괴롭히는 병을 고질병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병은 어떤 사람이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앞에서 계속 넘어지는, 계속 실패하는, 그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게 고질병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고질병이 있죠. 그것이 게으름일 수 있어요. 게으름에 고질병이 있어요. 남의 물건에 손대는 못된 버릇도 고질병이에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술과 담배일 수도 있고, 노름일 수도 있고,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여자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자 문제. 나는 험담하는 거, 원망 불평하는 거, 이게 다 고질병이에요. 안 고쳐지잖아요. 두고두고 나를 괴롭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고질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 뭘까요? 저들의 고질병이 뭘까요?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말씀이 3장 7절에, 3장 12절에, 4장 1절에, 6장 1절에, 10장 16절에, 10장 6절에, 13장 1절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고질병이죠. 못 고치잖아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앞에 고질병 하나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거듭거듭 악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그럼 악이란 뭘까요? 여러분, 악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악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정의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악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했어요. 이게 악이에요. 하나님 버리는 게 왜 악일까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사는 게 왜 악일까요? 여러분, 사사기에 주제 같은 말씀이 있죠. 그게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인데, 우리 마음이 부패했는데 썩었는데 거기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욕심이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그 자기 생각 스스로 생각대로 사는 게 이게 악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라.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계속의 웅덩이를 팝니다. 내가 찾고 말 거야. 거기서가 아니라 여기서 찾을 거야. 이게 악이에요. 이 악이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없어. 내 방식대로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주인이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 참견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죠. 죽을 때까지 웅덩이만 파다가 지옥에 가게 될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이 악은 100만 가지의 다른 악을 낳습니다. 살인, 강간, 다 자기잖아. 다 자기잖아. 성폭행 다 자기잖아. 자기잖아요. 살인도 뭐요? 다 자기죠. 도둑질, 거짓말, 속임수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 없어야 가능하잖아요. 마치 CCTV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죄를 짓듯이 CCTV 있으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악은 하나님 없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이게 악이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악을 정의할 때, 악을 말할 때 하나님을 까맣게 잊습니다. 하나님 빼놓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거기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터질 웅덩이고 밑빠진 독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어요. 허무죠.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 최고의 지성인 이어령 박사. 이어령 박사가 75세, 만 75세에 세례받아 화제가 됐어요, 그죠? 이분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았어요. 절대 이분은 예수 안 믿는다. 아주 지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지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분은 절대 누구도 예수 안 믿을 거라 했어요. 그런데 75세, 만 75세 그 하용주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분이 언론사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동안 성경을 수없이 읽고 읽었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닌 문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에 오류로만 보이던 성경이 지금 구슬을 꿰듯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동안 혼자 바들바들 떨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너무 불쌍합니다. 나는 의심하는 토마였습니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이제는 인간 오만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75세 그때 예수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산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죠. 그런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혼자 바들바들 떨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여러분, 스스로 웅덩이를 팠지만 터진 것들이었지요. 지식의 웅덩이, 명성의 웅덩이, 명예의 웅덩이, 성공의 웅덩이 다 터진 웅덩이들이었어요. 허무잖아. 이제야. 예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인생인지를 75세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다행히 이분은 늦게나마 그래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밑빠진 독이요 터진 웅덩이인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평생 하는 일이 터진 웅덩이에다 물을 붓는 거라 그랬어요. 탈세로, 부동산 투기로, 사기로, 거짓말로,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끌어모아도 만족이 없는 것은 인간 자체가 터진 웅덩이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터진 웅덩이에 물을 갖다 부으려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터진 웅덩이 같은 인간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냐? 무저갱. 바닥이 없는 깊은 웅덩이잖아요. 자, 이처럼 채워지지 않은 웅덩이에 계속 물을 붓는 인생이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것도 무저갱이에요. 무저갱이죠. 지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죠.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하솔에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넘겨주었다, 집에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도록 넘겨줬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몽둥이를 주신 거예요. 몽둥이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왜 고통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왜 고통이 있습니까? 내 삶에 왜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기 놔두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끝을, 그 결말을 주님이 아시니까. 아세요? 그래서 가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복이에요. 안 되는 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내 뜻대로 다 잘 돼봐요. 하나님 찾을 것 같아요? 안 찾아요. 어제 로또 복권을 샀어요. 와, 오늘 1등 당첨됐네? 뭐 하겠습니까?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일단 집 바꾸겠죠.
그다음에 이제 근사 외제차 한 대 제일 비싼 거 뭐 벤츠 뭐 한 650짜리 650짜리 있나 모르겠다. 그거 하나 사겠고 명품백 한 몇십 개 사고 그거 하겠지 뭐. 돈 쓸 때 많잖아, 그죠? 없어서 못 쓰지. 거기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건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 자식이 망할 거 아는데 그 길로 가면은 그걸 두고만 보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은 지금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자식에게 그 앞날을 알잖아요. 사람 인생이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나는 자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얘가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알잖아요, 우리는. 그죠? 내가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뭐요? 막는 거잖아요. 매를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일부러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일부러 하는 부모 없어요. 자식에게 뭐라고 하나도 더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들 때가 있죠. 뭐예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 매를 들게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려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런 의미에서 매를 드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말씀대로 안 사니까 매를 드신 거예요. 이 매는 그들에게 고통스럽지만은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매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고질병에 빠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같은 문제에 자꾸 걸릴까요? 이 문제를 왜 못 넘을까요, 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고질병이거든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광야에서 말씀도 훈련받았고 시내산에서 말씀도 들었고 1년 동안 가르침 받았고 그런데도 왜 이들은 고질병을 고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알맹이 없는 신자가 되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아시죠? 레위인들이 타락했어요. 오늘 말하면 주의 목사들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은 떠나도 당연히 신앙에서는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거기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군의 즐거움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우상 따라가는 거지. 내가 말씀 가운데 계속 있어야, 은혜 가운데 계속 있어야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내가 느끼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을 쫓아가는 거야.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죠. 그게 우리 영혼이 어려움을 버티고 극복하게 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주저앉는 거예요. 내 영혼에 힘이 없어 주저앉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속사람이, 내 내면이, 그게 낙심이고 절망이죠. 근데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솟아나면요, 그저 어려움을 버티고 극복해내는 힘이 됩니다. 마치 옹달샘에 흙이 덮여도요, 속에서 계속 맑은 물이 솟아나면요, 머지않아 다시 맑은 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옹달샘 그 밑에서 계속 물이 솟아오르잖아요.
흙이 비록 덮였을지라도 옹달샘에 계속 솟아오르니까는 그 흙은 나중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심, 염려, 불안,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을 엎어도 내 속에서 솟아나는 그 영성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를 비록 덮을지라도 계속 내게 솟아나니까 이 샘물처럼 솟아나니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여러분 1968년 1월 23일 미 군함 푸에블로호가요 공해상에서 북한군에 납포된 사건이 있었어요. 거의 1년간 북한이 억류되었는데 그 억류되었다가 82명과 실제 한구가 판문점을 통과해서 송환된 일이 있었어요. 당시는 지금과 달라요. 1968년입니다. 당시는 냉전 시대에 6.25 끝나지 얼마 안 됐잖아요. 냉전 시대에서 억류 생활은요 불안과 공포의 나날들이었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겼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그 말씀이 벽에다 성경 구절을 적었대요. 이들의 얘기입니다. 벽에다 성경 구절을 각자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벽에다 적고서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었답니다. 말씀의 힘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 말 한마디 하면은 어떻습니까? 누가 나에게 말 한마디 뭐 기분 나쁜 말 한마디 했을 때 뭐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 했을 때 내 영혼이 막 흔들리면은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점검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한마디 했어요.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정말 기분 나쁜 말이 그 말. 근데 그 말 때문에 내가 막 속상하고 막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막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틀림없죠. 그 말 한마디에 속상해하고 화내고 분위기지 못하고 씩씩거리고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겁니다. 그 말, 사람의 말이 내 안에 있는 진리보다 강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잘 점검해야 돼요. 그 사람의 한마디 말이 내 안에 있는 진리보다 더 강하니까, 더 강하게 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도가 아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라 하시면 영어는 마음을 연단하라 하세요. 우리 마음이 유리창 같잖아요. 뭐 한마디 말하면 유리창, 우리 마음 유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요, 진리보다 그 사람의 말이 강한 거예요. 진리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사람이 말한 한마디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 못 이룬 시애틀의 밤처럼, 잠 못 이룬 시애틀의 밤 있잖아요. 잠 못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보세요. 나를 왜 그런지 보시라고요. 말씀이 뿌리를 안 내려서 그래요. 그게 속사람이 강해져야 되는 거야. 속사람이 외유내강,
그죠? 외유내강이잖아요. 내 내면에 탄다 하면 절대 휘둘리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끄떡 안 했잖아요. 주님은 뺨 맞아도 침뱉음 당해도 주님은 끄떡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분이 말씀 자체니까. 그분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되죠.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에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걸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다. 이 뭔 내용인지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올라가죠. 그죠? 하나님께서 십계명 쓴 돌판도 만들어 주시고 짜잔 하면서 십계명 적어서 주잖아요. 거기에 새겼어요. 그러니까 끓이나 정으로 바위에 글씨를 새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길 때는 어렵죠. 그러나 한 번 새기면 지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했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뿐입니다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인이야, 죄가 그냥 나오잖아요. 자연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 내 마음에 두었다. 이 마음에 두다가 새기다는 뜻이 새기다. 조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속에 조각하듯 새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말씀을 조각해요? 새겨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듣고요. 예배당 나가면 다 잃어버릴 거야. 무슨 말씀인지 제목도 기억 안 나죠. 본문도 기억 안 나. 한 3일 지나면. 그래서 어떤 성도는요. 이런 성도였어요. 금요일이 되면은요.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주일 설교 본문과 제목 찬송가를 본대요. 그것을 미리 읽어보고 불러본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예배하면요. 어떻게 은혜를 안 받겠어요? 그리고 설교 테이프가 나오면은요. 구입해서 몇 번 듣는다고 그래요. 놓친 메시지 없는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 메시지 없는지 그렇게 반복해 듣는데요.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설교 원문을 프린트해 가지고 밑줄을 그으면서 또 읽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새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일주일 지나면 3일 지나면 말씀이 하나도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 버리는 게 당신 버린 거죠. 자, 하나님 그래서 고난 주신 거예요. 자, 2절 3절 다시 보죠. 여호와께서 하술의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파셨다. 그의 군대 장관은 실세라고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학대를 했다. 여러 하술 왕 야빈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철병거 전차죠. 900대나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조차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변은 두려움의 대상인 거야.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잔인하게 통치했다고 번역했어요. 잔인하게 통치했다. 우리가 일제 36년 기억하시죠? 우리는 수탈했던 일제 30년 어떻게 잊어요? 이 학대를 몇 년 받았어요? 20년. 결국에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요, 성경은 적들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적, 억압, 그다음에 학대, 멸절. 대적이 제일 약하고, 그다음에 좀 더 높은 단계 억압이고, 그보다 높은 게 학대예요. 학대는 뭐냐면 수시로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빼앗아하는 게 학대입니다. 근데 가장 높은 게
멸절이에요. 멸절. 멸절은 말 그대로 초토화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의 단계에 이른 거예요. 이런 밑에 8, 18, 20이 뭔지 아세요? 어떤 숫자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한 횟수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8년은 메소포타미아 구사 리사다임의 8년, 18년은 모압 에글론에게 18년, 20년은 가나안 야빈에게 20년. 이 시간은 불순종의 시간들이고 고난의 시간들이에요. 숫자가 점점 커지는 거 보이세요? 이 학대의 박해 강도가 점점 커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르짖는 기도가 나올까요? 언제 나옵니까? 멸절. 그때 그러면 기도다운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사형일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사람은 웬만한 일을 갖고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 찾아요. 내일 먹을 한 끼 양식만 있어도 기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힘든 일을 겪을 때 기도다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학대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20년 1년도 아니고 20년이에요. 20년 학대받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의 멸절 단계잖아요. 아무것도 남은 거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합력해 선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셔서라도 하나님을 붙들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게 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조금 더 일찍, 아니 좀 더 일찍 하나님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20년 아니라 10년, 10년 아니라 5년, 아니 5년이 아니라 3년. 이때 하나님을 찾았더라면은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더라면은 다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좀 남았을 텐데, 하나님 좀 일찍 찾았더라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뭔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제 목숨밖에 없는. 근데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 저 자신조차도요 정말 굉장히 힘들 때 기도다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는요 약간 기도가 형식으로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간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것은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걸 중단하셔야 돼요. 그 밑빠진 독이에요. 아까 이효령 박사처럼 스스로 웅덩이를 다 파고 있잖아요. 지금 다. 그 끝이 무적행인데도 모르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부자 청년처럼 스스로 웅덩이를 계속 파잖아요. 하나님 없이 그 끝은 멸망이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두 가지만 다 하세요. 첫째, 말씀 있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우선순위 문제 이거는요. 내 삶의 우선순위 문제라니까요. 돈 버는 문제, 그보다 앞서는 게 말씀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아침이 제일 좋겠죠. 아침 시간 놓치면은요 실제 쉽지 않으니까. 그래도 한 10분 정도 일찍 일어나서 그래도 성경 한 장, 시편 한 장 보다든가
그런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은요 절대 안 생겨. 시간을 내셔야 돼. 시간을. 이거는요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실 수 없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아까 그 푸에블로 사건 1년 동안 억압당하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나 각자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각자 암송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벽에다 적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애우고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가고 그리고 살아서 나왔잖아요. 그들은 뭐예요? 증거를 갖고 있는 거야. 그들은. 그 선원들은. 그 실상이잖아요. 실상이 믿음 아닙니까?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사랑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두려움이 없고 그건 뭐예요? 그들의 마음의 말씀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삽니까? 보는 게 무엇입니까? 듣는 게 무엇입니까? 다 유튜브잖아. 그러니까 애써야 돼. 이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써야 돼. 그래서 안 되면요, 우리가 지금 단톡방. 그 단톡방에 좀 많이 들어와요. 많이 있습니다. 거기 성경 하루에 5장 읽어요. 나 혼자 안 되니까 그런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숙제한다는 마음으로라도 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학원을 여러분 왜 보내? 자녀들을 학원을 왜 보냅니까? 그렇게라도 공부하러 학원 보내는 거 아닙니까? 공부를 지지를 안 하니까. 애들 스스로 공부 안 했습니까? 그건 돌연변이에요. 걔네들은 교수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나는 공부가 취미다. 이건 돌연변이야. 학원 보내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억지로라도 가서 봐라. 그러니까 그런 단톡방에 우리가 성경 읽는데 그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묶여가지고 이 사람은 묶어놓지 않으면 공부 안 해요. 그래서 혼자 안 된다니까요. 며칠은 가겠죠. 작심삼일. 혼자 안 돼. 그럼 뭘 만들든지. 그래서 우리 단톡방 있는데 거기서 성경 하루에 한 5장씩 올려요. 읽었다고. 그리고 그게 좀 발전해가지고 독서 모임이 독서 모임. 책을 지금 4권 읽었죠 아마? 책을 4권 읽었어요. 하루에 일주일에 읽는 분량을 정해주고 좀 20페이지 30페이지 정해져가지고 그래서 그 책 읽는 분량을 나눠줘요. 그럼 그것을 읽고 내가 읽었다고 하는 것을 올립니다. 그래서 3권 읽었어요. 그러니까 뭐지 마음에 든든함이 돼. 그게 쌓이는 거예요. 내공이.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매일 보고 듣는 게 뭡니까? 온갖 쓰레기들, 영적 쓰레기들이잖아요. 그런 거 자꾸 몸에 마음에 놓아봐요. 그러면 쓰레기장 여기 쓰레기장이지 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말씀 있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기도하는 시간을. 특별히 교회 나오지 못할 때는요, 기도 시간을 내세요.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지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 만납니다. 오늘 내가 누구 미팅하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 오늘 애 학교 보내는데 한번 사고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보내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내가 옷 사러 가는데 내가 오늘 옷 사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늘 반찬거리 사러 가야 되는데 반찬 뭐 사죠? 그런 거 기능 작은 거 그런 게 습관이 되면서요. 이게 우리가 잡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내면을 강화하는 거예요. 이게요. 아멘이에요. 아멘. 애쓰셔야 돼요. 여러분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지 않고는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없어요. 그래서 단톡방에 묶이셔야 돼요. 묶이셔야 돼요. 아주 혼자 안 되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사람들인데 말씀을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세상 것이 눈에 보여서 거기서 쫓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하나님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에 도전하고 교훈받아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